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 은혜였습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제목을 따라합니다. 새 부대를 만들자. 1년이 여러분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80km로 70km로 60km로 막 달리니까 아이고 1년 동안 서울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1년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1년이 훌쩍 지나가서 또 한 살 먹었어요. 여러분 나이 먹는 거 좋아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 나이입니다. 거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거꾸로 돌아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니까? 새 예루살렘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데 우리는 가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천천히 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이러한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그랬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대는 곧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우리 사람을 그릇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보면은 그릇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부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릇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는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낡은 부대로 있어야 돼요? 새 부대로 있어야 돼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부대로 그대로 있으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린다고요. 터져버려. 그래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새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그것을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낡은 부대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꽉 눌러서 채워줘도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2023년 마지막 주일날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꽉 눌러서 채워주어도 터지지 않는 그러한 새 부대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새해가 된다고 해서 그냥 새 부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낡은 부대였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하고 충돌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삶을 뒤돌아보면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따릅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해. 하나님과 충돌하면 뭐가 안 열려요? 하늘문이 안 열려요. 우리는 이제 새해가 딱 내일부터 새해가 딱 시작되는데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닫힌 채로 들어가면 새해를 맞아봤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 회개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한 사람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오늘 이 성전을 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해를 맞이하면 그러면 새해는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내가 깨달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정춘자 집사님? 저하고 눈을 마주쳐야지. 잘못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잘하시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우선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믿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혹시 그 서울에서 설교학교 그리고 청교도 신학생들 모임하는 거 들으신 분 계세요? 듣기는 들어서 제가 어저께 그거를 듣다가 변순복 교수님이 이분은요 히브리 대학에서 그 이스라엘 랍비 신학에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하는 그 관습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나가는 걸 보고는 탐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에 직접 가서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 전통과 그 관례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7대 명절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광 목사님은 봤어요, 안 봤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짠 열어줘 버렸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요, 정광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20년 전부터 정광 목사님의 옆에 붙어서 정광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옆에서 대변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저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이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응?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엄청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법 없어서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은요, 참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안 짓거든.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 이거는 뭐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돼야 돼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실천을 하며 살아야 그 사람이 믿음도 있고 뭐도 있고 행함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우물교회 여러분들은 믿음과 행함이 플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줄까 안 부어줄까?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게 변순복 교수님이 구약에 우리가 이게 7대 명절을 할 때 초실절이라고 있죠? 초실절. 자, 초실절 날이 되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 나무 4가지의 나무 열매 그 나무를 단을 딱 묶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당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딱 흔들고 땅바닥에 치고 때리고 한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 자 이게
어떤 나무는 향이 있고 어떤 나무는 맛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나무는 향은 없는데 맛은 있어. 어떤 나무는 향은 있는데 맛이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7대 명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그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 단을 묶어가지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맛도 있고 향도 있는 거, 향은 없는데 맛이 있는 거, 맛은 있는데 향은 없는 거, 둘 다 없는 거. 이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 하면은 바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행함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뭐가 한 가지냐면 이거 단을 묶어서 뭘 한다 그랬어요? 치고 때리고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 단을 묶은 게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이 이 나무 단을 묶어 가지고 열매가 있는 그 나무의 단을 묶어서 그렇게 해당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 때리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느냐? 뭘 것 같아요? 자합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깨지고 부셔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너무나 많이 배웠죠. 자아파세에 대해서. 이게 내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맛과 향을 동시에 낼 수 있는 사람, 믿음과 행위가 다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셔져야만, 그래야만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깨어지자. 가루가 되자. 여러분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오늘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낡은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어줄 수 있다 없다? 새 것을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해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명하시며 나 어디 가리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뭐 하니까? 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낡은 심령이 새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회개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냐 하면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생각이 다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고집이 돼. 그 고집이 더 나아가면 신념이 돼요. 그래서 신념이 딱 굳어버리면, 그러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다 맞아. 다른 사람과 다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 내 것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행함과 믿음이 있는, 그리고 새 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식판 조금만 줄게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자, 이게 뭡니까? 네. 해 맞아요? 태양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태양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맞아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동쪽에서 해가 떠서 저쪽 서쪽으로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보니까 그래요? 지구에서 내가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지구를 떠나서 태양 쪽에서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 이렇게. 지구가 1년에 몇 바퀴 돌아요? 360.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를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돈다.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이 돌아요. 지구가 도는 게,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보기에, 우리 눈에는 지금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래요. 태양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고정관념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 있느냐를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내가 지금은 내가 했던 것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지구를 탁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보면 그때는 내가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틀린 것이 있다고 바로 잡으려 그러면 바로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그때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때는 늦으리. 그렇지. 때는 늦으리.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언제 주셨어요? 지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요 그게 아니요 언제 그랬어요 이러면은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닫히고 그래서 낡은 가족 부대가 새 것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금 때가 늦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미리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기회가 떠나기 전에 그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회개만이 살 길이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다가는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과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죄 지었어요? 난 절대 예수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인간이 그걸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등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뭔 죄 지었어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팔리게 돼 있어. 예수님은 어차피 저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차피 예수님 팔려갈 거 내가 먼저 팔아서 나라도 한 미천 챙기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의 경우가 자 베드로는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것이 달기 딱 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뉘우치기는 했어요. 내가 잘못했네. 괜히 팔아먹었나. 이렇게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차이가 바로 회개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느냐 안 하고 그대로 갖고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다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하고 가야 돼요.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내 심령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만이다? 회개만이. 회개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더러운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새 옷을 입는 자리예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옷이요? 내 심령에 더러운 옷을 우리가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면 새 부대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대로 막 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포크레인을 떠서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럼 내 그릇이 얼마나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 그릇이 종지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릇은 요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줘요 죄를 쓰면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냥 부어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린다고요. 터져버려.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만 해가지고 그래갖고 받으면 그건 오히려 저주란 말이에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진다. 많이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돼. 새 것으로 만들어야 돼. 더러운 옷을 벗고 심령을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직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더 큰 직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 그릇이 커야 큰 직분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은 조그만한데 집사밖에 안 되는 그릇에다가 장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래서 집사밖에 안 되는 그릇에다가 장로를 만들어줬더니 장로들이 그냥 교회를 개판으로 다 만들어. 그래서 저는 목회할 동안 절대로 장로 안 세우려고 합니다. 하도 장로한테 뒤가고. 집사 때는 엄청 잘해요. 천정하고 잘하는데 장로만 세워놓으면 자기가 이 목사 머리 위에 올라가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 돼.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장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릇을 키우고 나서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릇이 이제 장로를 해도 되겠다. 목사를 해도 되겠다. 이러한 그릇이 되었을 때에 거기다가 그 그릇을 채워야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큰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억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10억을 부어줘 버렸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요 저주요? 손자 집사님, 하나님이 내가 1억밖에 받을 수 없는 그릇인데 10억을 부어줬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할렐루야요. 너무 지나쳐서 안 좋대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 9억이 더 많은 것 때문에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는 허락방탕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그릇은 지 그릇에 맞게 담아야 돼. 그런데 그릇은 조그만한데 크게 그냥 해버리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터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큰 그릇을 만들어야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도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면 그러면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잘못했던 일을 다 회개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날 우리는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계속 쌓아두면 내 심령이 더러워서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침범을 해요?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마음속에 회개를 날마다 회개하여서 빨리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잘못할 때에 바로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새해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 오늘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서 오늘 이 시간 1년 동안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읍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일은 새로운 심령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은 채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면은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고집부리며 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충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 그래야 돼요. 내가 몰라.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쁜 감정이 있었거나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었거나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죽어줬는데 옆에 이웃 사람들이 나한테 뭐 정말 잘못한 거 있다고 그거를 그냥 가슴에 딱 머리를 맺어가지고 그냥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꼭 하고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곧 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시간 다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털어버릴 거는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충돌한 일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한 것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